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예수. 왜? 그죠?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가? 창세기 6장 8절에 내 은혜란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에요. 그 은혜의 강물에 누가 거기에 배 타고 가느냐? 은혜를 타고서 누가 인생을 살아가고, 은혜를 타고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를 타고 순종하고, 은혜를 타고 기쁨으로 가느냐? 여기에 인생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영혼도 달라지고, 할렐루야. 천국의 자리도 달라지고, 천국의 급수도 달라지고,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서 그 주님의 은혜의 강물은 언제나 흐르지만 그 은혜의 강물에 내가 몸을 실어서 어떻게 보면 은혜의 강물이 우리 자신이 배라고 생각하면 좌초되지 않고 끝까지 잘 흘러갈 수 있는, 흘러서 떠내려서 결국은 우리 영혼이 영생에 들어가기까지의 막힘이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예수.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은혜를 받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난 평생 저 사람 은혜를 잊을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의 은혜는 잘 잊어요. 인간은 누가 말하기를 망각의 동물이다 그래요. 망각의 동물이다. 참 잘 까먹습니다. 근데 안 까먹는 게 있어. 내가 베푼 거는 참 안 까먹어. 이게 참 골치 아프다. 내가 베푼 것은 잘 까먹고 받은 은혜만 기억하면 참 좋을 텐데, 이 영들은요, 은혜는 까먹게 만들고 베푼 것만 생각나게 해서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씩씩거리게 만들고. 나는 안 그래봤냐? 나도 그래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신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살아간다.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무조건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해도요,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돌이켜서 그 사랑을 더 받으라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에 끌려, 그러니까 그 미혹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그런 거예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결국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혹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왜 이러지? 하면 왜 이러지 하는 그 내용에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욕심이 도사리고 있어요. 욕심이. 여러분, 언제 얘기했나요? 목요 집회 때 말씀드렸죠. 목요 집회 때.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어. 욕심이에요. 자기 마누라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주인이 그 잔치를 배설해놓고 사람들 청했다. 종들을 보냈는데 나는 장가 들어서 마누라를 기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못 참석합니다. 나는 소를 사서 소를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돌봐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 못합니다. 핑계 되잖아요. 그 핑계가 아담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핑계가. 우리도 핑계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핑계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욕심이다. 그런 건 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 이거 욕심 때문에.
주님이 욕심 부리셨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한 번도 정체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진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어떤 성경에도 은혜가 안 나오는 성경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 은혜의 강물이 그 은혜의 강물. 여러분, 은혜의 강물에 푹 담궈서 아주 그냥 쭉 많이 흘러가게 되시는 걸 축복합니다. 아멘. 동호 아멘이요? 아멘이요? 인생을 지금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맡겨보자고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의 주님 앞에 한번 좀 맡겨보자고요. 조금 은혜 받을 때는 맡겼다가 좀 지 맘에 안 맞으면 그냥 팩 털어져가지고 그냥 밴댕에서 가지고 그냥 끓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맡겼으면, 따라서 이왕 시작했으면 끝장 보자. 우리 끝장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주님도 그런 자를 찾으시는, 진짜 끝장 보려고 하는 그런 자를 주님 찾으신다니까. 좀 기질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거 일을 해도 해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똥 놓고 미단 씻고 하는 것처럼 그냥, 이게 참 골치 아파요. 여러분 생각했으면, 번에 주님이 주신 생각이 딱 왔으면 그냥 딱 순종하는, 할렐루야. 그 결단도 필요하다. 결단은 했는데 또 행하지 않아가지고 결단이 또 무색해되는,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은혜의 예수냐고요. 왜 주님,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냐 이 얘기예요. 여기서는 우리 정리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가 아니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다음 배운 거로 생각하면 뭐 그냥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은혜가 안 흘러가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너에게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 예수의 그 은혜와 평강이, 그러니까 다 인사할 때마다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는데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또 그거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속에 그동안 인간적인 체질화되었던 그런 것들. 이래야 먹고 살지.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대가를 받지라고 하는 주님 앞에서의 그런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계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멘.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없이 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살아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 주고 사는 것만 배웠지 돈 안 주고 사는 것은 배운 적이 없어. 맞아요? 우리는 돈 주고 사는 거. 애들도요, 야, 슈퍼 가서 뭐 좀 사와. 그러면요, 돈 있어야지 안 가. 당연히 못 가지,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은 뭔가 값을 지불하고 내가 소유하는 것이 체질화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값없이 주신 것을 돈 없이 값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단 말이에요. 축복은 주님이 그냥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축복 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평강 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다 부어주셨는데, 근데 우리에게 물론 요구하는 게 있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것이 돼야 되고. 아멘. 이미 다 열어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뭔가 하고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위해서?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소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느니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랬지. 아멘. 의지를 들여서 택하라 그랬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을요, 복을요, 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없어요. 복은 주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요, 부모로부터 그냥 흘러가는 게 자녀에게 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만 있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복 주시는 그 자리에만 있으면 우리는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은혜 베푸신 그 자리에만 있으면 은혜가 오는데 그 자리에 안 가니까 첫째 뭐가 안 가? 생각이 안 간다 이거예요. 마음이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네요. 그 자리에 안 가니까. 주님은 그냥 오라 이거예요. 초청한다 이거. 계속. 여러분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영을 불어넣어주고 생명이 되게 하신 이후부터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속 초청하시는 거예요. 계속. 와라, 와라, 와라.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좀 마음이 동해가지고 갔어. 가가 은혜 받았어. 그래서 끝하네 또. 그래 여러분이 참 여러분 헷가닥 하는 거에 있어요 없어요? 헷가닥 하는 거 있는데 없는 척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네. 얼마나 많냐 이거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어렵지 않아요? 이 헷가닥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안 어렵냐고. 아니 어렵다고 얘기해. 그래 풀어진다니까. 네, 어려워 진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혼자 고민할 때 주님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못 하는 거예요. 아직 그냥 이 변덕이 죽을 듯 한다 그러잖아요. 힘든 거예요. 나는 인간적으로요 진짜 이렇게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더 많이 당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아주 그냥 세포들이 다 싫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하도 당해가지고 그냥 한번 딱 맘먹었으면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약속을 잘 안 했습니다. 옛날에 약속을 한 번 하면요 애들이는 지킬 때까지 칭얼거려. 언제 사줄 건데요? 언제 사줄 건데요? 그래서 약속을 잘 안 합니다. 왜? 내가 편하려고. 근데 꼭 마음이 통해서 사줘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약속하면 이제 사주잖아요. 근데 참 이게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약속했다가 안 지킨 거 많죠? 많아요 안 많아요?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봐요. 우리 박사님 애들하고 약속했다가 안 지킨 거 있어요 없어요? 아침 이건 하나도 다 지켰고 다 지켰어요? 거기서 어때? 네? 아직 안 지킨 것도 있다고? 난 안 지키고 있죠 라고 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을 안 믿어. 근데 어떻든 굉장히 애들이 그렇게 약속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나를 보호하려고. 항이한테 약속 안 지킨 거 있나? 아니, 고마워. 생각 안 나서. 근데요, 주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곳에 있으라 이거예요. 주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그 자리에 있으라 이거예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자리에만 있으라 이거예요. 그럼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담배이 배요 안 배요? 네. 그래서 아주 요즘 흡연 장소까지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그냥 은혜가 들어와요. 주님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도요,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은요, 그냥 나중에는 덩달아 기도하게 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젖어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은혜의 근원이세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간이, 아담이 진짜 지 마누라 예? 내가 좀 과격한가? 아이, 작정하고 하니까 그냥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고 알아서 해요. 지 마누라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 절대요,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의다 터져도 쌈박질해도 주의 말씀만큼은 진짜 가장 가치를 두고 높이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그냥 흘러갑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은혜가 안 흘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생명이 안 흘러가? 왜냐? 뭐가 막힌 거예요, 지금. 뭐가 막힌 거예요. 어느 구석에 쓰레기가 잔뜩 쌓인 거란 말이에요. 오물이 꽉 차가지고 안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오물들 제가 알려주시면 축복합니다. 그 오물이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요, 이 혈관에 피에 콜레스테롤 많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기름기 아니에요. 아주 그냥 오물들 아니에요. 그게 막히면 혈압 터지잖아요. 심장에는 대동맥이 3개 있잖아요. 3개. 맞아요? 대동맥이 3개 있어요. 심근경색이 뭐냐? 그 동맥 중에 하나 막히는 거예요. 그 굵은 3가지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뭐 신나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기름기 껴가지고 막히다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 꽉 막히고 어떤 사람은 반은 좀 덜 막히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 반으로 3개가 해야 될 걸 50% 줄으니까 이 사람 10발짝도 못 갑니다. 10발짝 가다 헉헉거리고 쉬었다 가야 되고. 우리 온 몸이 순환이 잘 되어야 건강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병은 뭐냐? 병은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히면 육도 막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삶의 문제도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왜 막히느냐 이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육체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근본적인 걸 여러분들이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거를. 할렐루야. 이거 다뤄서 이거 터뜨려. 진짜 여러분요, 은혜 강물, 이것이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 지금 오물로, 불순종이라는 오물로, 자기 생각이라는 오물로, 자기 방법 오물로 꽉 막혀 있어가지고, 자기 주장하는 것을 꽉 막혀 있어가지고, 안 터지는 거야. 이거 흐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려워? 내 삶 왜 이렇게 어려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안 흘러가는데요. 그렇죠. 안 흘러가는데 얼마나 어려워. 여러분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사람들 왜 여러분들 마사지도 서로들 해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 같은 게 만져보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어렵고 힘들면 뭐라 그래요? 어렵고 힘들면, 몸이 어렵고 힘들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뭐라 그래요? 목이 뻣뻣하다고 그러죠. 목이 뻣뻣하나 모가지가 뻣뻣하다 그러지. 왜 뻣뻣해? 막혔기 때문에 뻣뻣한 거예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뻣뻣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거 풀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는 게 마음과 생각이 풀어져야 된다. 마음과 생각이. 육체가 아무리 그 현장에 왔어도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확 들어가지 않으면 안 풀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풀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은혜의 근원은 예수요. 그래서 은혜의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다.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이제 깔때기처럼 이렇게 다 부은 것들이 이제 예수라고 하는 예수를 통해서 흘러가서 그럼 여기에서 다 해결돼가지고 오늘 신약에는 여기서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구약 때 은혜와 신약 때 은혜는 좀 다르더란 말이에요. 구약 때 은혜는 어떤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셔서 흐르게 하셨는데 예수를 통과한 그 은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 막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줬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갔는데 오늘 신약에서 오늘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그 예수의 은혜가 각 심령에 다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다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가 막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권세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은사도 주시고 다 주시는 겁니다. 구약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특별한 한 사람에게만 모세 때는 모세에게만 여호사가 바톤 터치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만 아멘 그렇게 대표자들에게만 줬는데 예수를 딱 통과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들어와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더라.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오직 이 은혜의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다시 얘기하면 몸뚱이가 왔다고 그 자리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공부를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요 똑같이 등록금 내고 똑같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래도 1등부터 60등까지 다 있어. 참 기가 막히지 그지? 참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그죠? 물론 개인적인 어떤 지혜나 머리나 이건 부모로부터 유산받는 어떤 그런 것들 제가 좀 이 키가 이제 그 세계적인 표준이기 때문에 웃는 사람들은 왜 웃어? 그래서 이제 종자계량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다고.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요, 그건 육체적인 거지, 그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은 그건 상관없더라. 할렐루야. 마음이 중요하더라. 전 이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마음이 중요하더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더라. 그 주님을 향한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변덕만 부리지 않는다면, 주님이 일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예수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헬라피타가 별짓 다 해도요, 주님은요, 절대 변치 않더라 이거예요. 항상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늘 와야지. 잘해야지. 너 했어야지. 좀 힘들어도 힘내야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건데. 아멘. 그러면 똥꼬집 때문에 말씀을 안 들어. 지 생각이 되게 옳은 줄 알고 말씀 안 들어. 지 뜻이 옳은 줄 알고 말씀 안 들어. 그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 안 나가고 교회 안 나가고 영적생활 신앙생활 잘 안 한다가 사고가 나서 병들거나 해가지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치셨다고. 참 이게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죠, 그죠? 주회종들이요, 성도들 병든 사람들 신방 가가지고 병원 같은 거 가서 기도해 주는 거 보면요, 가관도 아니요. 가관도 아니에요, 진짜. 진짜 영적인 것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오직 그 육체만을 위로하는, 좀 리얼하게 보면 이 등신 같은 짓 너무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등신 같은 짓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은혜가 뭔지를 알자 이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은혜가 들어가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아멘입니까? 애들 잘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진짜 이 세상에서 진짜 멋지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지식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만들라 이거예요. 지금 당장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뒤에서 1, 2등 해도 괜찮아. 괜찮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주님이 쓰셔야.
이 땅에서 주님 뭐라 하느냐, 이 땅에서 내가 뛰어나게 할 것이다. 뛰어나게 할 것이다. 머리 좋은 거 가지고 공부해가 머리 좋은 거 가지고요, 세상에서 잘못하면은요,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일을 하는 놈들이 많아. 그 머리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주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새끼들을 통해서, 내 새끼들한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참 경외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참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며 살게 할까? 여기에 고민들 해보느냐 이거예요. 여기 고민해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내 가족도 내치고 난 갈 수 있다라고 이 말이 왜 이 말 하는지 아세요? 난 내가 주님 앞에 내 신앙, 난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나 자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 내가 주님 앞에 받아서 이 목회자로서 주님 앞에 사명받아 가는 길, 나는 자신 있게 가기 때문에.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자신 있게 간다는 뭐냐? 나는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내 아이들한테도 암묵적으로 네 애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일하는 것을 너 봐라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따라오면 따라와라 이거예요. 내가 자식들 어떻게 책임져? 난 못 집니다. 못 집니다. 여러분 자식들 책임질 수 있어요? 핸드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애들 그거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여기 조그만 애들 야동 안 봤을 것 같아요? 19금 지 아버지 지 엄마 주민등록 딱 쳐가지고 안 봤을 것 같아요? 우리 관리 못합니다. 그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치하지 말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방치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라면 영적으로 자신을 첫째 방치하지 말고 자녀들 영적으로 방치하지 말라 이거예요. 애들 성경 읽는 것만으로 좋아하지 마세요. 좀 뭔가 영적으로 좀 한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그 영혼,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인도를 해주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라. 믿음의 조상이라. 제발 좀 부모들이여 믿음의 조상이 되라. 당신들의 자녀들의 손자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를 추억할 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참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았다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고, 이 자녀들의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전에 그런 얘기는, 어떤 아기가 집에서 엄마가 집사인데 엄마가 몇 살 되지 않은 그 아이 앞에 얘기하면서 목사가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 아기가 받았어. 엄마, 목사한테 전화 왔어. 이게 그 사람만 이야기일 뿐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도 그런 행태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자녀들은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자녀들 잘 갈 생각하지 마세요. 난 그게 두려워서 사실은요, 진짜 내가 그 한결이나 연연사하고도 참 연연사하고는 요즘 좀 지가 바빠가지고 결혼한다고 막 대화를 많이 못 하는데, 한결은 이제 같이 이제 다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 대화를 좀 많이 하죠. 대화를.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또 내가 또 쟤한테 배울 때도 있어. 제가 뭔가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좀 이걸 좀 이렇게 담아야 되겠구나. 왜? 그것이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나간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직것이 되어서 만들어서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또 내가 저거는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그건 내가 좀 소유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이 가끔 있어요.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이 성질이 좀 지나갔지만 아닌가? 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나보다 더 예리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 주님이 그렇게 키워서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아이들이요 그냥 쓱 지나쳐 가는 거죠. 애들 쓱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딱 보면 스캔이 딱 돼.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것뿐이지. 말 안 하는 것뿐이지요. 여러분 진짜 은혜의 예수. 아멘. 은혜의 시작 큰 분이 예수다. 그 흘러오는 것들, 여러분 인생의 삶에 흘러가는 것들 막지 않도록 해. 불순물 끼지 않도록 해라. 아멘. 진짜 불순물 끼지 않도록 하세요. 참 너무 어떤 때는요 마음이 아파. 진짜 아파. 여러분들 나름대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런 교회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에서 주님이 걱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의 몸는 교회, 우린 지체이기 때문에 충성하라고 그랬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걱정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걱정할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다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위에 여러분의 지체로서 직분자로서 어떻게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며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작품을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갈 것인지 이걸 고민해야지.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과연 여러분의 순위 얼마나 되는데? 목사님 왜 그려? 목사님 하면 더 좋지. 목사가 왜 이려? 당신의 목사 수준을 얼마나 아는데? 얼마나 아느냐 이거예요. 이게 은혜가 차단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차단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왜 명절성일 때 난 2시간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할 말 다 하고 가야지. 이 명절성이에요 여러분요. 주님이 이 성회를 되게 기뻐하세요. 아멘입니까? 처음에 진짜 이 성회 명절 성회 때문에 여러분 욕 안 먹으면 사람 없지 거의 다 그제? 그런 교회 왜 다니냐? 사입이 아니냐? 걔들은 조상 없이 낫대냐? 지 부모도 지 애비도 모르는 놈들 아니냐? 여러만 들은 게 아니야. 내가 먼저 들었어. 족배에서 파가라는 둥. 난 족배에서 파갈 자신도 있어. 어때 우리는 예수의 족배에 들어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자신 있다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좀 아쉬웠지. 명절 집회하니까. 왜? 가서 용돈 못 받잖아. 세배해야 되는데 그죠? 얘들은 친가보다는 외가에 가야 좀 두둑하게 받아. 명절날 가야 사람 다 있을 때 세배해야 좀 1년에 2번 행사 있는 거. 근데 얘들은 용돈 받으면 거의 다 다언금했지. 진짜요. 그 아주 개척기 어려울 때에 용돈 받아서 헌금한 돈이 교회 재정에 유익이 됐다고 한때는. 진짜입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그 교회의 이 스토리의 그 증인들이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교회가 어느 정도 가면 이제 교회 역사를 한번 좀 영상을 좀 만들어서 할 텐데, 진짜 하우스져 가지고 비닐 씌우고 보온덮개 씌우고
그렇게 시작했던 그 시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세월들, 금식하며 기도하고 진짜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몸부림쳐왔던 그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한 번 더 그 은혜가 막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은혜의 흐름이 막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고민하며 고뇌했던 세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 근데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할렐루야, 진짜 고뇌하고 고민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루이 비틀어진 것을 살까, 뭘 할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뭔가 그 쓰레기가 차가지고 막히지 않는지 이걸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어제도 그렇죠. 왜 예수냐 이거예요. 왜 예수냐.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물어봅니다. 왜 예수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다 있을 줄 압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알면서도 그 은혜는 흐르지 못하게 하는 비참한 일들이 참 많다 이거예요. 비참한 일들이. 영적으로 보면은요, 참 비참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은혜를 받을 수도, 예수가 아니면 은혜를 입을 수도, 예수가 아니면 은혜가 흘러갈 수도 없는 거예요.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까 6장 8절에 노아에게 그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그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쭉 이루어 가시다가 때가 되매 주님도 되게 답답하셨을 것 같아.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고 모든 것들 다 은혜 가운데 팍 아주 다 들어가게 하시는데 세대마다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니까 주님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 은혜 인류에게 다 주시려고, 다 살려고 주시려고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냥 다 이루었다가 아니야.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인류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은 그 모든 걸 다 이루셨다. 이거 이제 터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죽음이 은혜를 터뜨리는 시작점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막 은혜가 쏟아져 오잖아요. 예수의 피 흘림은 온몸에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 은혜를 쏟아내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에 생명을 다하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영원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제는 네 차례야 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다 주시고 싶었는데 그 답답하게 은혜가 조금씩 흘러왔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완전히 터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그 은혜가 푹 흐르도록. 그러니까 지금도 답답해요. 왜? 믿는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수없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흐르게 하고 싶으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영혼 구원하는데, 전도하는데 힘쓰세요. 진짜 힘쓰세요. 영혼 구원하는데 여러분 힘쓰세요. 내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면 진짜 많은 영혼들의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통로를 막지 말고 여러분의 그 주님의 은혜 통로가 확장 열려져서 여러분을 통해 은혜가 막 수없이 쏟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예수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예수 외에 어떤 거 찾지 마세요.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사람이 은혜 못 줍니다. 도와줄 수는 있어요. 기도로 도와줄 수는 있고, 그것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도와줄 수,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중 여러분도 도울 수 있지만, 그러나 얼마만큼 돕느냐 이거야. 방향 제시하고 길을 제시해주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할 때 그 은혜는 더 깊이 풍성히 흘러간다. 니들 뭐야 이 자식들아. 아멘. 그렇게 흘러가도록 하래요. 여러분 먼저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막 흘러게 해서 자식들이 그냥 PC방 갈 때도 그 은혜 흘러가면 핵 돌아서서 교회 오게 하고, 이게 된다니까요. 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끔 한결의 그 케이스의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필리핀 집에 갔다 와서 지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지가 주님 앞에 아버지 목회에 동역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딱 먹고 난 다음부터 주님이 손대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은혜가 흐르게 하라. 그 은혜가 흐르게 하라. 아멘. 공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잘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면 바보 된다. 주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면 진짜 등신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흐를수록 그렇게 되리시면 축복합니다. 보세요.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대화할 때 얼굴 쳐다보고 해야지. 다른 데 쳐다보다 보면 이 사람 지금 대화할 마음이 있는 거 없는 거 그런 생각하지, 그죠? 여러분 이 사람 싫으면, 대화하기 싫으면은요 얼굴 안 봐요, 그죠? 아 싫어, 그제?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얼굴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네게 뭐라 그랬어요? 네게 비추사. 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 베푸시는 그 은혜를 다른 곳을 흘러가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조금도 흘러가지 않고 다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이게 내가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또 신명기 5장 10절에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1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것을 그 눈으로 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손들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신 것을 보도록 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쪽에다 내려가면 싸가지 없던 자식들도 싸가지 있게 돌아와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잘 들어. 어른들에게 인사 잘해. 알았어? 알았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다 일어나봐. 20살 밑으로 다 일어나봐. 20살 밑으로 다 일어나봐. 인사를 할 때 무슨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방언하는 것 같아. 또박또박 인사하라고. 그리고 쳐다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사할 때 호칭을 불러 인사하면 가장 좋아. 김 집사님 안녕하세요 라든지, 전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은 누구한테 하는지를 몰라. 다른 데 보고 있는 안녕하세요 하면 나한테 하는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호칭을 불러서 인사하는 게 좋다. 동호 이해가 되지? 네. 그리고 말을 방언하지 마. 또박또박 하라고. 한번 해봐.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시작. 5년 너 입 안 벌렸지? 근데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저기 5년만 해봐. 목사님. 더 깔끔하게 해봐. 다시 목사님. 할 때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김도우 알았어? 집사님 안녕하세요 해봐. 시작. 넌 왜 안 했냐? 소리 안 냈잖아 이 자식아. 앉아.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하게. 민서 알았어? 어? 찬민이하고 단호 어디 갔어? 단호와 찬민 인사는 잘하는데 까부르면서 해요. 까불면서 해. 까불면서. 여러분 진짜요. 그리고요, 아이들은 여러분의 소리를 항상 귀로 듣습니다. 수근수근하는 아이들 다 듣습니다. 목사 욕하는 아이들 다 들어요. 또 다른 집사들 욕하는 거 여러분 다 듣습니다. 아이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속으로 말은 안 하지. 의도 터질까봐.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렇게 하지? 다 들어요. 말 조심하자. 아멘.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시편 5편 12절에 보면, 솔로몬 얘기 좀만 더 할게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걸 철저히 봤거든요. 봤어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처음에 이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자기 대에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초창기에는, 전반전까지는 아주 왕의 통치도 잘하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궁을 짓고 왜 하도 이방 여자들 왕비들 그 공주들 데려다가 작은 마누라 삼으니까 그들이 올 때마다 그 우상들을 갖고 와서 그걸 세워줘야 돼. 집을 져줘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국고가 낭비됐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순수해서 지혜를 주시고 부유도 주시고 다 주셔. 그러니까 다. 그래서 잠언을 쓰게 하고 시편을 쓰게 하고 이래 결국으로 다 들었으니 나중에 헛되도다. 그 말하려고 주님이 쓰셨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두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후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 흘러갔는데 그 은혜가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해야 되는데 은혜가 차단되니까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다윗 솔로몬 그 직계로 쭉 가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예수까지 가긴 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의 그 고통들이 보통 심각한 그 우상숭배에 쩌들게 하고 왕들이 다른 나라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눈을 빼고 이런 것들 조상을 잘 만나고 싶어서 잘 만나는 게 아니요. 그쵸? 그러나 조상을 잘 만나고 싶어서 조상을 잘 만날 수는 없어요. 잘못 만날 수. 그게 뭐냐면 조상이 후손들에게 그 영향을 잘 줄 수 있도록 조상이 잘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겁니다. 생명은 흐르는 거예요. 능력도 흐르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해서 그 능력이 차단되지 않고 그 능력이 그 은혜가 내 자손에게 더 푹 흘러갈 수 있도록 오물로 막지 말아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관점으로 막지 말아라. 아멘. 은혜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흘러가게 하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시편 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의인에게 복 주신다 그랬어요. 의인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 주시면 의인에게는 또 방패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패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은혜로 그 의인을 호위해 주신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안 막히네. 할렐루야.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의로울 수밖에 없고 은혜로울 수밖에 없다. 아멘. 장난치지 마, 인들아. 너희들 다 이 앞으로 와. 너희들 다 찬민이 너 단호까지 와. 이쪽으로 와. 동영상 알아서 편집하고. 왜 이렇게 떠들지 말는 게 이렇게 떠들어, 임자들아. 똑바로 하면서 목사님 말씀 잘 들어. 예레미야 31장 14절에 보면은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만족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우리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안 먹으면 배고프지만 안 먹어도 좋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을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만족해 하리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그 은혜가 늘 우리 심령에 풍성히 임해서 우린 주님 안에서 늘 흡족하고 만족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 길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 그 길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신약에 넘어가고 누가복음 1장 28절, 이거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잉태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잉태를 아직 전하기 전에 갑자기 천사가 들어와 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니까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제 네가 수태할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근데 뭐냐? 나중에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게 은혜를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주께 그에게 가로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은혜를 주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마리아는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그 잉태하면은요, 완전히 바람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 돌로 맞아 죽는 위기에, 그런 위기에 있을지라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 돌로 맞아 죽을지라도 은혜는 거부하지 말자. 진짜요? 여러분, 은혜 거부하지 않으랍니까? 아멘. 성민이 말 잘 들어. 뭐예요? 설령 지금 내가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위기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는 은혜는 거부하지 말자. 돌이 솜방망이가 되게 하세요. 아멘. 그 은혜 거부하지 말란 말이에요. 은혜 주실 때에는 영들은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거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게 은혜가 풍성히 임한다면 그 뒤부터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이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결단은 내 몫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다 베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결단은 내가 해야 된다. 주님은 그 결단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중심에 어떤 결단을 딱 내리면 결단하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결단하는 순간 주님이 이미 일하시더라. 여호와 이레. 아멘.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바쳐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0.0001초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했다고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 안 했어. 이야기하면은 할렐루야, 우리 아들 번제로 드리세요라고 하겠어요? 하겠어요? 아니, 아들을 그냥 칼로 배를 따가지고, 아니, 심장을 칼로 찔러서 죽여서 가죽 다 벗겨서 불에 태우고, 살을 쫙쫙 통째 포떠가지고 다 불에 태우고, 내장 다 꺼내갖고 불에 태우고, 뼈 같은 거 나중에 뼈 같은 거 다 불에 태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인데 그 짓을 어미 입장에서 99살에 낳은 아들인데
엄마가 아들 그렇게 바치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한테 그 말 하자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도 이야기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어서 100살에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아들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에요. 주님은 안 죽이신다. 주님은 나를 내 믿음을 보려고 하신다.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 영감이 없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엄하게 사람을 죽이는 신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동안 하나님이 주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100살에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이 아들로 하나님이 이 아들이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거든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예요. 이스마엘은 정욕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는 이삭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걸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로 믿었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첫째는 뭐냐? 100살에 낳은 아들을 믿은 거고,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로 이게 뭐냐면 이삭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래 가다가 아들이 아버지 불도 가지고 가고 나무도 가져가는데 번제물이 없네요. 번제물이 있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고백하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가서 보니까 재물이 안 보여. 안 보여. 끝까지 주님은요, 끝까지 주님을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은요, 지금 옆에다 복을 잔뜩 쌓아놓고 살짝 가려놓으셔. 살짝 가려놓으셔. 아무리 둘러봐도 여러분 절대 안 보입니다. 언제 보이냐? 마지막 순간. 주님이 딱 열어주시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 칼을 들어 내려쳐야 돼.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얼마나 급하셨는데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하게 주님 말씀하셔. 내가 네가 나를 믿는 줄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주님 왜 모르셨건? 그 알았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요 다시 한번 내가 너를 확신했다 이거예요. 그 네 믿음이 그래서 딱 그 말 듣고 딱 이제 스톱했죠. 그때 주님이 베일을 싹 벗겨주시니까 그 뭐요 순양이 남의 뿔이 걸려서 딱 꼼짝 못하고 있는 걸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는데 해 놓으셨는데 살짝 가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살짝 가려놓으세요. 지금 다 준비해놓고 계세요. 근데 끝까지 가서 그 마지막 순간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반도 못 가네. 반은 또 가다가 끝까지 못 가네. 끝까지 끝지점에 가긴 갔는데 이거 못 내려치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8부 9부 능선까지는 가서 그냥 뒤돌아오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정상 올라가는데 그게 안 보인다고. 산에 가서 그런 사람들 말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좀만 가면 몇 메타만 더 올라가면 정상이야. 환하게 돼. 그러니까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안 보여. 굉장히 멀은 것 같죠. 근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좀만 더 가면 고지가 보여. 정상이 보여.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러나 딱 가서 주님이 그 축복을 가려운 축복을 벗겨주시면 소유하는 경우가 참 많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할렐루야.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여러분 주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주님이 살려줄 걸 안 믿나 보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믿으세요? 진짜 믿고 가세요. 왜 은혜의 예수냐? 왜 은혜의 예수냐? 그분으로 흘러나오는, 그분으로만, 오직 예수로만 흘러나오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에게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 막지 마세요. 그 은혜 막지. 여러분의 이 언어로 은혜 막지 말고, 잘못된 행동으로 은혜 막지 말고, 잘못된 판단으로 그 은혜를 막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러죠. 흘러가는 겁니다.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또 6장 8절에 사도행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해가니. 그러니까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가 막 흘러서 쏟아져 나가니까 능력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보세요. 14장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제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말씀도 은혜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은 은혜가 있는 자에게 은혜의 말씀이 흘러간다. 아멘. 은혜의 말씀, 은혜가 있는 자에게 은혜의 말씀 흘러가지. 은혜가 없는 자에게 무슨 은혜의 말씀이 흘러가? 색깔이 같아야지, 그죠?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아주 결단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는. 할렐루야.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생명을 증거하는데 그 은혜의 생명 앞에 내 생명, 내 육체의 생명을 좀 주님이 쓰시도록 좀 내놓자. 할렐루야. 주님이 쓰시도록 좀 내놓자 이거예요. 은혜의 생명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이 아까우세요? 한 개뿐이라서 아깝습니까? 목숨이 두 개라면 하나 정도는 그냥 한번 시험해 볼 텐데. 그치? 목숨이 두 개라면 그래서 목숨이 하나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목숨이 하나라 귀한 겁니다. 인생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 귀한 거예요. 아멘. 그 귀한 인생, 그 귀한 가치 있는 인생에 무슨 그림을 그리면서 갈 것인가? 주님의 그 은혜의 그림을 그리면서 가자. 할렐루야. 은혜의 그림, 은혜의 그림 그리면서 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죠? 우리가 의로운 자 되었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값없이 살아 그랬잖아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비싼 돈 주고 사야 가치를 매겨. 그렇죠? 거기에 체질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준 은혜라고 해서 가치를 안 매기는 이 등신들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죽어도 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는 모두 은행에 있는 금괴 다 갖다 팔아도 주님의 은혜 못 삽니다. 예수의 피 한 방울 못 삽니다. 진주 조용히 해. 지 소리 한다고 또. 그러니까 우리를 아주 그 은혜로 아주 그냥 의롭게 그러니까 값없이 그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 보면은요, 고린도후서는요 절절히 은혜란 말이 쫙 나옵니다. 고린도후서는요. 자, 히브리서 10장 29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게 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성령. 성령도 은혜의 성령이에요. 은혜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그 은혜를 부어주신, 은혜에 부어주신 그 방향은 엄청나게 다방면으로 부어주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예수를 보혈래 그 방향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것도 은혜의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의롭다 된 것도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움직일 수도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은혜가 은혜 되게 하자. 아멘입니까? 진짜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되지 못하고 생명되지 못하고 완전히 이상한 색깔이 되어 나간다면 우리 희망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이 끝납니다. 은혜의 역사가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계속 흘러간다. 할렐루야. 흘러간다. 그 은혜가 흘러가는 길을 여러분요,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심령에서 자녀들에게 먼저 여러분 속에 그 은혜가 의뢰의 통로에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할렐루야, 늘 청소하세요. 늘 청소하세요. 네? 진짜 세상에 든 때라면 그냥 퐁퐁 바르든지 뭐 그냥 클리너 써가지고 닦겠지만, 근데 이 우리 심령 속에 낀 때는 뭐로 닦아요?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닦아야 지워진다. 또 회개를 통해서 지워진다.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때가 지워진다. 아멘.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도할 때 그 때가, 그 불순물들이 녹아지고 지워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은혜 예수다. 예수가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작한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흘러갈 수도 없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내 속에는 은혜의 통로에 막혀있는 불순물들, 뺏긴 것들, 그 쓰레기들, 주님 이 시간 다
걷어지고 씻어지길 원합니다. 막았던, 은혜를 막았던, 은혜의 흐름을 막았던 내 죄의 문제, 내 불순한 문제, 불순종의 문제, 불경한 문제, 이런 것들 저 회개하세요. 그리고 철저히 그 은혜의 통로가 이 시간 깨끗이 씻어지고 뚫어져서 여러분 삶의 인생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무한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나